어제 16장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붓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우 중요한 장인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부분적으로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윗이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름도 다윗이지만 이 16장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인가 동시에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이야기할 때 사랑받는 자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도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사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18장입니다. 18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또한 이 요나단도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특별히 이 겉옷을 벗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신분을 내어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깊은데 대표적으로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입었었던 겉옷이 야곱의 후계자임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채색 옷은. 그렇기 때문에 이 채색 옷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나중에 그 채색 옷에다가 찢겨지고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이 18장에서는 그렇게 아직은 요나단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왕인을 내어주는 것을 장차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칼까지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칼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 둘뿐이 없었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놨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장 21장에 보면 사울도 그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게 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전문 용어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호위무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면서 야훼의 전쟁을 승리로 이길 때 그와 함께 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14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7절에도 반복되면 무기를 든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를 든 자는 요나단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지만 호위무사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무기를 든 자로 나타나는 것은 사울을 처음 보자마자 일어났던 장면으로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뒤편에 가면 학자들은 또한 이 장면을 좀 매우 곤란스럽게 여기는 장면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처음 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17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서 그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실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 17장은 16장 다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이야기도 그 앞서서 사울 왕의 이야기처럼 두 가지 전승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16장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 하나 17장에 되어 있는 이야기 하나가 두 가지가 같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상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서를 썼던 서기관들은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르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 매우 중요한 태도인데요.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가장 사실은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내가 기법을 익혀서 일을 풀면 되지만 사람관계가 꼬인 것은 사실은 그거는 매우 풀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사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표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인데 그것이 이 삶 속에서 그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지만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리에서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갈 때는 업무의 능력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높은 자리 그러니까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될 때는 사실은 이 능력은 다 거기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긴 자들이 사실은 더 높은 자리를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승리하는 자를 보면 사실은 그것도 어떤 경쟁력이 맛의 경쟁력이 있거나 기술의 경쟁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사람들을 끄는 특별한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구원한다는 게 구체적인 것은 사람들을 끌어와서 결국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구원입니다. 그런 것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오늘은 정말 기도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랑받는 자라는 이야기는 신약에 들어와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중요한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간결하면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시적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매우 중요한데 요한복음에 오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부각되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있는데 바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아버지의 품속에 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를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그 유명한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를 3장 16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바로 다비드의 전승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할 때 요한복음의 저자를 바로 사랑받는 자로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13장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3절입니다. (13장 2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정말 우리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는 바로 예수의 품에 예수님에게 의지하여 누워있던 자, 그를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다비드, 예수님의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자 예수, 그리고 예수의 가장 사랑받는 자 제자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랑받는 자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의 소망, 그리고 여러분의 제일 소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랑받는 자는 바로 요한복음 저자로서 2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미라 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었던 일은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그 분을 닮은 자,
가장 닮은 자, 쌍둥이처럼 닮은 자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라라고 하면서 그가 어떻게 되겠냐고 묻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서 또 말씀을 마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였던 일은 바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증언이 참되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개념은 한 개인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다윗이라는 개념은 구약 이후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간음도 했고 살인죄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세우시던 이유, 그거는 바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잘못을 안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다윗보다도 더 많은 잘못을 앞으로도 또 저지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다윗으로 서게 되는 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을 주시면서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기초 위에 놓여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지만 사람으로부터도 사랑받는 자가 됨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들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의 품속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품속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슴속에 품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과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